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전체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읽는 것은 22절에서 23절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셨나이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정재혁 권사님 오늘도 먼 데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먼 곳에서 교회를 다녀봤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먼 곳에서 교회를 온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마음을 먹고 와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배후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 많은 기적이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애는 모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놀랍고 신기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아도 정말 놀라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이전하는 과정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중요하게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도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까요? 성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실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와 책임과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의지와 열심과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시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역시 뭘 구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지기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저에게도 그 기도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강현숙 집사님 보니까 직장에서 퇴근하고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 또 30분 집에서 일찍 나와서 교회에 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귀한 거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진솔하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평생을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한적한 곳에서 새벽 미명에 혹은 밤중에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장소도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도를 해보면 집에서 기도하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또 깊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고 가장 큰 일입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일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바쁘고 힘든 것도 잘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힘들게 직장 생활도 해보고요. 힘든 일들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여러분들의 생활을 저도 이미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견뎌내는지 잘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그 노동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 때에도 밤마다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솥대를 몰고 들에 나가서도 그곳에서도 찬송하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직장을 다닐 때도 항상 새벽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먼저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직장에 출근을 했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간 이후에는 매일같이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새벽마다 하루 2시간씩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저의 경건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가치를 알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우리는 힘들고 바쁜 와중에서도 기도 시간을 얼마든지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기도가 자꾸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건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통곡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해 주는 어머니도 없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정말 하루는 간대상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부모를 둔 자녀를 보면 항상 부러워요. 항상 부럽습니다. 우리 조양송 원사님 자녀들을 보면 제가 항상 부러워요. 자녀들을 위해서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시간에 나와서 시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정말 부러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노력하지 않으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루에 5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루 다음날 1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분 동안을 성실하게 기도하던 사람이 10분을 기도할 수 있고요. 10분을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30분을 기도할 수 있고요. 30분을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1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2시간, 3시간을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 기도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애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기적을 다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로봇처럼 조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대로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그 이유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했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을 때 바로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번성하고 자식들도 걱정 없이 모든 문제가 술술 풀려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살아보면 우리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기대와 희망이 완전히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솔직하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같은 아픔과 상처와 실망을 경험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수인아, 그럴 때도 많이 있단다. 저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기도했지만 거절당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성숙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살면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연단이나 변화나 성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훌륭해지는 과정이 없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훌륭해지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훌륭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난이 없으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고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쁨과 감사의 고백은 없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제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 2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왔나 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은혜를 담아주셨고 함께 나눌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많은 은혜를 담아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시독한 가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깊은 믿음과 신뢰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가 쌓이다 보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마음이 평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기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망은 머지않아서 반드시 감사와 찬송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지만 아직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왕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줄 것을 요청하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거절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바로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사람에게 절대로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5장 3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에 지금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가도록 가라가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잘 보십시오. 자, 바로가 거절을 하였지만 모세는 다시금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자신들이 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자신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무서운 전염병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모세를 통해서 무서운 경고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더 무서운 학대를 가하는 것을 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펼친 정책이 무엇입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어디에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그런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섭고 잔인한 명령이 내려진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해도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장정만 해도 약 70만 명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갈 때만 해도 숫자가 고작 모두 합해서 몇 명이었습니까? 7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정만 7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250만에서 300만 명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도록 놀라운 손길로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고 잔인한 명령이 내려진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보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희망도 없고 오직 절망과 고통과 학대만 있는 그런 정황 속에서도 그들이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로의 입장에서 그들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애국을 지탱하고 있는 노동력이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면 모든 일이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절대로 그들을 내보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아예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고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심하게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왕은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벽돌에 쓸 집을 주지도 않고 전과 같이 숫자를 채우라고 말하였습니다. 흙벽돌을 만들 때는 흙과 집을 섞어서 발로 밟아서 틀에 넣어서 찍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주지도 않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그대로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사방에 흩어져서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그곳으로 집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 도저히 그 숫자를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감독들은 바로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독촉하여 그날의 일을 마치게 하였고 숫자를 채우지 못하였다고 해서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는 것을 봅니다. 기록원들은 감독들이 자신들에게 한 행동이 잘못되고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거절과 더 심각한 학대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자신들에게 큰 화가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신들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으로 던져지게 되었다고 그들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에게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꾸짖고 질책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렇게 평생을 애굽에서의 노예와 학대를 받으며 살겠다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한 시련과 학대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게 크게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봅니다. 오늘 22절,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물어봐라. 그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제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푸념을 늘어놓고 한숨을 쉴 때도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하면서 당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핍박과 환난과 실패를 겪고 또 다 망할 것 같고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뭘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풀어내시는지를 믿음의 눈을 떠서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묶여있는 현실들을 어떻게 풀어내시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묶여있는 현실과 불가능한 상황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한결같이 일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오직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내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묶여있는 절망의 자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사실은 아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내시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와 역경과 억울한 일과 배신과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담아내실 것인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보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판단하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어떻게 성실하게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두려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현재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저는 요즘 불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졌던 일들이 현실 속에서 가능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아예 기도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아예 기대도 갖지 않고 꿈도 꾸지 않습니다. 내가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것이 나를 묶어놓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묶여있는 현실과 불가능하게 보이는 모든 상황보다 얼마든지 더 크고 위대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니엘도, 모세도, 다윗도 그들의 생애 속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생애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묶여있는 현실들을 얼마든지 바꿔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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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도전하시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5분도 괜찮습니다. 10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느 순간에 기도의 사람을 그렇게 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요. 너는 기도의 사람이다. 너는 기도의 사람. 저는 그런 인정을 하나님 앞에 받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성실하게 기도해 주시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입니다. 죄. 그것을 죄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평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을 담아주시는지, 어떤 은혜를 담아주시는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